8월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기나긴 장마가 지난주에 다 마무리됐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폭염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이제 이 여름 또 한 달 또 시간이 흐르고 또 계절이 바뀌는 또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6주간 동안 여러분 본당에 걸려진 현수막대로 시편 23편과 함께하는 행복한 신앙 여정의 길을 저희가 이제 6주간 동안 함께 나갈 텐데, 6주간 동안 또 주님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6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당진 가족 성도들, 또 현장 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죄사함의 우리 위에, 죄사함의 우리 위에 성령 주셔.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들여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그 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을 인자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백성들 기억하시고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온전한 번제처럼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니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죄와 허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 여전히 조급함, 또 두려움, 탐심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내 욕심으로만 채워진 하루하루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이 모든 마음과 행동들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은 은밀한 죄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모니터 볼륨 좀 올려주세요. 대산을 넘어 왕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어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어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기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어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어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거룩히 여기심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에서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모두에게 임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을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셔서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살질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하라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내 잘난 못에 삽니다. 아버지, 교만해졌습니다. 저희들을 낮춰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가는 저희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당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당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병마 속에서 시달림을 받고 있는 저희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뜻에 합당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또한 귀한 하나님 목사님을 이곳에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실 텐데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능력의 아버지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이 당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올 때 이 시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나이다. 아멘. 오늘 김예린 자매 봉헌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고백을 봉헌 연주와 함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복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과부의 두 랩돈처럼 진실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헌금과 믿음의 씨앗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모든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건강 주심을 감사하며 또 교회 사랑 예물을 드린 가정과 또 출산 감사로 드린 가정 또 군생활 제대하고 하나님께 건강 주심을 감사하며 또 자녀의 이름으로 심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또 기도 제목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들을 통하여 펼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김희연 안수 집사님, 또 김기숙 권사님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활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
구원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오신 김에 김병준 형제님은 여기 지난 주일에 이제 아침에 제대 신고하고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이제 오후에 오후 시간에 이제 당진에 도착해서 이제 제대 인사 여러분께 드리고 아마 제대 기념으로 이렇게 또 가족들이 찬송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충성 제대했습니다. 거수경례 하시고 자 들어가도록 2년 동안 기도해 주셔서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 이제 서울 근교 수방사에서 잘 근무하시다가 이제 제대하고 이제 복학 준비합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께 자 제대 신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년들이 이렇게 또 잘 자라는 거 보면 또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자 나에게 찾아온 단비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봉독된 말씀처럼 구하시면 또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요즘 새벽 예배 때 지금 사무엘 하 쪽의 본문을 보고 있는데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저희가 날마다 묵상하고 또 하루를 출발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시편 중에 한 부분을 주일 아침에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제 6주간 동안 이제 설교 강해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마침 또 현수막에 붙은 것처럼 시편 23편과 함께하는 행복한 신앙 여정 여러분들이 6주간 동안에 거쳐서 한 절 한 절 강해할 때에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고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나의 고백으로 읽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 은혜 아마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그 부분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와 우리의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세상 가운데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말 그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이 시편 23편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기에 이제 6주간 동안에 함께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목사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께 매주마다 소개해드리고 나갈 텐데,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 시편 23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하나,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고백할 때 23편의 말씀을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다 대부분 동의하고 있고 그렇게 뽑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들 말이죠. 여러분은 누가 벌어서 먹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 아이들 공부시키고 누가 돈 벌어서 아이들 학원 보내고 조금 형편이 낮으면 1:1 과외도 시키십니까? 누가 쉴집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누가 사업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좋은 차를 누가 마련해 주시고 내가 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내게 그런 이용수단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이 물음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선뜻 대답이 나올 수 있느냐는 그 질문 말입니다. 제가 돈 벌어서 살았습니다. 제가 돈 벌어서 아이들 다 키우고 대학 보내고 다 키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 샀습니다. 내가 아껴서 이렇게 지금은 부자가 됐고 자수성가했습니다. 라고 하면 어찌 하나님이 목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23편에는 우리가 좀처럼 쓰지 않고 좀처럼 쓰지 못하는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한 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왜 그리 구하는 게 많을까요? 저도 여전히 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또 구해도 또 응답받아도 또 부족하니까 기도하면 왜 그리 구할 것이 많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수없이 많이 읽고 들어왔지만 이 23편이 아직 나의 성경이 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만 나의 목자라고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가 쓰여진 것은, 이는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푸른 풀밭이 아니에요. 푸른 초장이 거의 없고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거칠고 불편하고 황량하고 아주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인 존재예요.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진 양이 그 광야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목자가 있어야 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이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성경에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환경도 어려워도 적당히 어려워야 우리가 노력도 하고 다시 재기할 꿈도 꾸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리고 힘도 모으기도 하고 그래 내가 조금만 참아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는, 너무나 엄청나서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소용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광야, 그곳의 양들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지가 이글이글 불타오르죠. 세밀한 샘은 다 말라서 반석에서 물을 쳐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야 여러분 물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그 광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매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들은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의 의미는 하나님만을 내가 간절히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말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처럼 절대적이고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아닌 것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양에게는 목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편 23편의 첫 단어는 여호와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첫 자리에 놓은 단어가 바로 여호와인데,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을 내 인생의 첫 자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꼭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첫 자리는 누가 되는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단어가 다윗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이번 새벽에 계속 살펴보니까 다윗 인생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자기 인생의 첫 위치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위치인가를 잘 보여주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말을 할 때 주어가 누구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가를 대충 엿볼 수가 있어요. 신자가 말을 할 때도 첫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는 말의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그게 아니라 여호와는 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주어로 사용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말끝마다, 회의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자기 이야기를 할 때가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다 내가 했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순서가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먼저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헌신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어는 여러분 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정확한 고백이죠. 여러분 언어의 출발이 하나님인가 나인가,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시편 23편을 이제 6주 동안 우리가 매주 살펴보게 되면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첫 단어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자리에 오느냐 아니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처음부터 꼬이면 그 인생은 계속 꼬여요. 그래서 그 꼬인 인생 푸느라고 거기에 시간을 다 낭비하고 에너지 소비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자리, 첫부터 꼬이면 안 되고 우리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의 출발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입술에 여호와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여호와를 첫 자리에 두는 인생,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목자인 인생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중심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종이 되고 내가 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양이 되는,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줘야 되고 하나님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인생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분의 양이 되어야 되고 그분께서 기르시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여러 만나지 못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연세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직분과 관계없이, 신앙의 연조와 관계없이 이번 기회에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종 직분자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대충 교회를 다니다면서 그냥 지나가면 영적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저는 10년의 목회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감사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진도를 계속 나가면서 성장했다라는 그 사실, 전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성장하고 여러분도 부족한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성장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여러분, 진도가 나가야 신앙은 재미있는 거예요. 성문 기초 영어 맨날 그거 보고 오면서 영어 실력도 안 느는데 영어가 재미를 낼 수 있으세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9급, 8급, 7급 공부해서 6급 올라가고 5급 올라가야 진도가 나야 그게 재미있는 거지. 계속 9급에 머물러서 그거 들어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 그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영적인 진도가 있게 되기를. 만약에 내가 그게 부족하다라면 이번에 6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먹히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면 여러분께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백에서 엄청난 파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깊이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드리며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풀어나가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유학하던 목사님이 양치기들의 삶과 양떼들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한동안 그들과 함께 이렇게 공생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니까 양들을 동굴로 피신시켜야 되는데 동굴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 무리의 양떼들이 그 하나의 동굴로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지? 양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 A 양떼와 B 양떼와 C 양떼가 한 동굴 안에 다 섞였으니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 양떼들이 밖으로 나갈 땐 도대체 누구를 따라갈까? 근데 그 의문이 너무 쉽게 풀렸습니다. 폭풍우가 그치자 양측에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더니 일어나가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한 무리의 양떼가 그 양치기를 따라갑니다. 또 다른 양치기가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동굴을 나가니까 또 한 부류의 양들이 그 양치기를 따라갑니다. 나머지는 동굴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된 것을 바라보게 여러분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목자를 열어두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믿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믿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진 돈도 믿고 주위의 사람 믿고 부모도 믿고 자식도 믿고 자신의 능력도 있고 살아온 경험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체험이 없는 거죠. 저에게도 마찬가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담대한 믿음이 없었던 때는 제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대상은 제 아버님입니다. 제 아버님이 저와 같은 목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고 목사 아들이 목사 아버지를 의지하는 게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 잘못이에요. 근데 이것이 문제라고 깨닫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성경 말씀 딱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9장 26절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사역지를 가면서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전화 한 통 해주시면, 사역지를 가서 아버지가 내가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 해주시면 좀 편하고 좋을 텐데, 이 마음이 여전히 제게 있는 제에게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다, 그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그 가르침을 저에게 주셨고요. 아버지는 저의 목회 사역에 한 번 더 간섭하거나 한 번 더 터치하거나 한 번 더 코칭하거나 하지 않고 오직 제가 힘들고 어렵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향하도록 저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은 그 하나님만을 붙드니까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아버지는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부탁해 드린 적도 없고 인간적으로 도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후로 저는 여러 교회를 사역 다니면서 그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경험의 고백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 경험을 했다고 해서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윗처럼 모든 일들을 다 경험했다는 건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 이어질 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그 고백이 내게 있느냐가 없느냐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대상이 여러분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아버지조차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올 때 그 아버지는 다윗을 없는 아들, 그리고 그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는 그런 존재감이 없는 아들, 그거 다 느끼고 살아갔을 그 다윗이 나는 아버지조차 의지할 사람이 아니구나,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쩌면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다윗의 반열, 하나님이 만드시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말은, 너희들이 후배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선교지로 가려면 선교 후원금을 끊고 1년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고 싶으면 선교 후원금 끊고 살아보라. 먼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파송받은 교회에서 1년 동안 선교 후원금, 여러분 파송받은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파송 선교사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한 구자씩 보내드려요. 한 구자에 10만 원 보내드리거든요, 월. 근데 파송을 하게 되면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사례를 드리는 것처럼 파송하는 교회가 그 선교사님의 사례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1년 동안 하다가 교회가 어려웠는지 딱 끊어버렸대요. 근데 선교사님은 뭐 달라고 하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14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때부터 이분이 여러분 누구만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만나를 날마다 아침마다 기다리듯이 날마다 만나를 기다리는데 14년 동안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으시고 14년 동안 돈이 없어서 살림을 못한 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고백을 후배들에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부러 선교사님의 후원을 끊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진다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하는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그 사람하고의 사귐을 끊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며 교제해야 되지만 하나님 외에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부모님을 믿고 자식을 믿고 친구 믿고 직장을 믿는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관계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자식을 또 양육하는 그런 부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들을 믿지 말라는 식이라는 거죠. 그들을 믿다가는 여러분 23편의 경험은 일평생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고백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보다는 대단한 위험한 말씀이고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다 끊어버려야 되니까. 내가 믿는 거는 하나님만 돼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모험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죠.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도둑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이리 때처럼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 갑니다. 이 얘기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양입니다는 고백은 철저하게 목자에 의해서만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존재다. 이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과시해서도 안 되고 내 능력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승진과 잘됨과 대박남이 기뻐함이 아니라 약함이 기뻐함이다라는 거죠. 안됨이 기뻐함이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약하고 약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한번 따라 하시죠. 양은 목자에게 붙어있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실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 붙어있는 게 우리에게 실력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붙어있으면 됩니다. 딴짓 안 하는 게 실력이에요. 그냥 목자만 잘 따라다니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죠. 지난주에도 기도는 다 한다고 불교도 우리 용어 뺏어가서 그들도 기도한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기도할 때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와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왕 되십니다라고 이런 기도, 의존하는 기도. 나는 연약하고 주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의존적인 기도와 그냥 어려움 해결달라고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 안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어려움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태도부터 달라요. 형편이 조금 풀리면 그때부터는 기도는 산만해지죠. 약간 삐딱한 자세로 기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도도 교만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양은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은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우리는 교만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죠. 은혜로 산다는 말은 나의 나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양은 여러분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되는데 양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고집이 세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을 이사야 53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각기 제 길로 갔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그럼 죄는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향을 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좋은 말도 간섭하는 걸로 듣고 고개를 막 흔듭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죄성이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는 나이가 어려도 담임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권위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교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 권면해 드리면 그 말씀 잘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한테 권면을 하니까. 근데 저는 교회 질서와 주의 말씀으로 권면해 드리죠.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음성으로 안 듣는 거죠. 자세히 보면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 돈 아니에요. 우리 돈 때문에 힘들고 돈 없으면 불행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돈 이전에 보면 다 고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집이 있습니까? 고집이 없습니까? 자녀 키울 때 제일 속 터질 때가 언제예요? 얘네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고집할 때. 분명 부모가 볼 때는 이 길로 가면 아니고 이거 하면 아닌데 부모의 말을 들으면 되는데 고집 피울 때,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고집 피울 때, 그럼 부모님 마음은 얘를 살려 말려, 얘를 죽일까 말까 막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확확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이대로 되면 나중에 더 큰일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부모님은. 그리고 징계하죠. 훈육하죠. 아이를 때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심한데 얘 한번 때려볼까? 밥 먹으면서 한 대 때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대 때리고, 이건 부모가 아니죠. 부모 될 자격도 없고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맞으면서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이게 문제죠. 그러면 그 부모님한테 한 대 더 맞고요. 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연인으로는, 본능적으로는 인간의 고집이 여러분 온몸에 다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훈련은 우리가 고집 꺾기 훈련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부분을 우리가 내려놓기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 이 정도 됐다라는 것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고집과 아집과 나의 욕망과 다 나쁜 부분들을, 기질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길에서 만나를 하루치를 주셨어요. 그냥 매일 수고 안 하게 이틀치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일주일치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매일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뭐 썩을 거면 그냥 이틀치 주시고 하루는 내가 잘 보관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먹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루치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제 생각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내가 이틀치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저는 합리화를 시키죠. 하나님 좀 더 편하게 먹을 양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하루 또 보관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 수고로움을 덜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드러내고 합리화를 드러냈는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틀을 원하는 그 마음. 조금만 여유가 생겨도 딴청을 피우고 매일 머리를 들고 방할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만나를 하루치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머리에 뿔이 사라져야 되죠. 뿔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꾸 뿔이 자라가지고 자꾸 들이받는데 익숙해지면 안 되죠. 그건 양이 아닐지도 몰라요. 염소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갖춰야 될 실력은
순한 양이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실력은 염소가 되는 게 아니라 뿔을 자꾸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순한 양이 되는 겁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고 대표적으로 사신 분인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 외에 믿는 것은 다 끊어본 분이십니다. 이분은 2,000명 가까운 고아들을 먹여 살리신 분이에요. 우리는 한두 명 먹여 살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분이 2,000명.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기도만 하였지 어느 누구에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독일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목사님에게 우리가 당신을 돕고 싶은데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걸 왜 내게 물으시오? 이렇게만 대답드리면 상당히 교만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도와주러 갔는데 그걸 왜 내게 물으냐고, 이거 도와달라면 우리가 도와줄 텐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분은 그걸 왜 내게 묻냐고 하나님께 물으셔야지. 나는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당신네들이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거 갖고 와서 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믿음입니다. 뭐 도와줄까? 우리 교회 에어컨 하나 놔주세요. 뭐 도와줄까? 우리 교회 교회 차 좀 바꿔주세요. 우리는 늘 그 요청을 할 텐데 이분은 달라도 뭔가 달랐다는 거죠. 조지 물러 목사님은 철저히 나는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의지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그런 결심을 했냐면 이분이 짧게 목회를 했대요. 교인들을 대상으로. 근데 짧게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좌절하고 목회 천용변실에 굉장히 좌절하고 어려워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좌절을 경험하게 된 것이 실제로 교인들이 하나님이 목자라고 안 믿는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돈 버는 문제에 관해서 교우들이 특히 돈 버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보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엄청난 그 일을 해보겠다라는 도전 정신으로 실제로 고아들을 입양하면서 2,000명을 키워내는 엄청난 일을 해내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이 여러분 나의 성경이 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적이고 욕심쟁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은 여러분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만 의지하시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은 마귀로 도는 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멸망하시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어느 목동의 이야기죠. 깻묵을 보관하고 있던 헛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양떼들이 그 깻묵 타는 고소한 냄새를 맡고 달려와서 빨갛게 익고 있는 그 깻묵 더미 앞으로 막 달려가요. 근데 이를 본 목자가 그걸로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양떼들을 불두공에 떼놓기 위해서 짝대기로 그들을 막 휘젓습니다. 한 무리를 떼어놓으면 또 다른 쪽에서 한 무리가 들어가고, 또 이쪽 무리를 막대기로 딱 떼어놓으면 또 이쪽 무리가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러는 가운데
다행히 불길이 잡혀서 양들이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네, 이 뜨거운 불길 때문에 목자는 얼마나 기진맥진했던지 몇 주일을 앓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토록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양들이 목자가 짝대기를 흔들면서 가로막고 있는데 여러분 왜 개의치 않고 스탑하지 않고 왜 계속 글로 달려갈까요? 고소한 깻묵 냄새 때문입니다. 고소한 깻묵 냄새 때문에 목자의 음성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양의 특징이자 저와 여러분들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양들이 깻묵에 집착해서 불길을 보지 못하고 우리 역시 현세적 욕심에 눈이 멀어 꼭 봐야 될 본질,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이 짝대기가 휘둘러질 때 멈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 목회를 충분히 감당할 자격이나 역량이 전적으로 많이 부족하구나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 결핍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늘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일평생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리치는 것이 우리 인생인가 싶을 정도로 계속 공부하고 계속 돈 벌고 계속 부족한 것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무언가 결핍함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내면의 불안함 다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죠. 을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것도 결국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온갖 어려움 다 참아내는 것도 이 결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이유죠. 그런데 채우면 채울수록 더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친히 우리 교회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영적 피로들을 공급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설교 준비를 마무리할 때는 저 스스로가 초긴장을 하게 되고 또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주일 아침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자꾸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죠. 매주일 결단합니다. 주님이 말씀 주시면, 설교할 거 주시면 그때 설교하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저 스스로에게 된 이 결단이 여호와의 나의 목자라는 결단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런 고백들, 이 기도를 계속해서 매주 하다 보니까 이 믿음 안에서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설교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 스스로 예민해져서 가족들에게 짜증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 즉시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주님,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다시 나의 목자가 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하면서 안내해 주신 분들에게 다 맡기면 너무 편하다는, 근데 내가 조금 안다고, 그 나라에 조금 알고 내가 해외 여행 경험이 있다고 여행 가이드가 하는 것, 여기보단 여기가 더 좋고 이쪽보단 이쪽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여행은 여러분 행복하지 않지만 가이드한테 다 위임하면 가자는 대로 가고 음식 주는 대로 먹고 자라면 자고 가자면 가자고 그렇게 따라다니면 위임한 자의 행복을 우리가 그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편한 거구나. 맡기면 편안하구나. 여러분, 위기가 옵니까?
도울 자들이 끊어졌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안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간 불편하고 믿음도 다 떨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드리기 원하는 마음이 그저 미지근합니까? 그러면 바로 이때가 저는 시편 23편을 경험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다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한 다윗에게 있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으로 목자로 삼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고백을 통해 내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영원히 함께 하시라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6주간 동안 주님의 행복한 신앙 여정이 여러분 함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평생 주님만 따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또 부족함이 없음을, 그리고 이곳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주위 사람들과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첫 자리는 주님입니다. 이 아름답고 확실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늘 가까이 나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교회 소식입니다.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키시고 당진, 태안, 서산, 또 서울, 경기 지역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우들께서도 기지시 사는 교우들께서도 그냥 자가 격리하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연락 오시고, 또 태안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 교육전사님 두 분, 그 두 분도 오늘 교회에 출근하지 않으셨고 그냥 있는 곳에서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예배도 오늘은 저희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당분간 별도의 또 공지가 있을 때까지 소모임, 또 부서 또 식사 금지, 또 전도회, 선교회 모임은 당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되었던 등산 선교 모임도 당분간 중지하고 저희들도 먼저 선 조치로 안전에 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시차례가 이번 주 금요일에 해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 고시, 청원 5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박영민, 이호정 집사님 이사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또 이산내 집사님께서는 지난주에 어깨 수술 받으시고 어저께 잘 퇴원하셨습니다. 김영혁 전도사님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름 휴가로 보내고 오시고요. 또 건축준비위원회 또 시무장로님들께서는 예배 마치고 당회실로 잠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자와 함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옆에 분에게 직분 넣어서 장로님 것입니다, 또 당신 것입니다, 또 집사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시편 23편은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시편 23편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는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 인생의 첫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의 모습으로 주님을 목자 삼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섬기는 가정과 생업과 또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